질문이 있다 그랬죠? 소요리문답 전체 107개, 10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자, 그것에 대한 답입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네. 이 소요리 문답 1번 문제 1번은 전체 107개의 문제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시편을 보면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 1편이 시편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이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것과도 같습니다. 107개의 문제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1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질문이 모든 질문에 앞서서 근본적이고 우선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한 세 가지를 보겠는데 그 첫 번째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철학적인 질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 속에서의 철학자들이 그에 대한 대답들을 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 만한 정답을 내놓은 것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가 없죠. 철학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나의 존재, 나는 누구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답하기 위해서 종교가 손을 걷어붙이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이성과 형이상학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종교가 초자연적인 접근을 통해서 한번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보자 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추구를 해왔지만 종교 역시 그에 대한 대답을 정확히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종교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통해서 그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답을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본질적으로 인간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 근본적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이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삶의 의미와 가치의 문제라고 해놨는데요. 이 이야기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함으로써 드디어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의미와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내가 찾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살아간다면 사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 또는 살아가면서 사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보면 삶의 방향의 문제라 이렇게 해놓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 답을 내렸는데 이 사람은 이런 답, 저 사람은 저런 답.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답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 그 답이 잘못됐다면 내가 지금까지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목적을 향해서 막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방향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간 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간 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고 출발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첫 번째 질문은 그 어떤 질문에 앞서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을 보겠습니다. 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답을 통해서 내가 찾을 수 있는 나,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나는 과연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라고 하는 답에서 나와 있는 나는 결코 독립된 나가 아니죠. 자율적 나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인간, 지음받은 나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대답을 하겠어요? 자연인은 절대로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제일의 목적으로 삼고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로서만 이 대답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성도만이 할 수 있는 대답,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할 때 이 나를 아는 정체성에서부터 목적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자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인간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 인간의 목적, 제일 되는 목적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조 목적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하나는 인간 행복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인간 행복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전에 종교개혁 시대의 그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 이야기를 했죠.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 인간 행복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굳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만족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그 피조물의 행복에 있지 당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피조물의 행복도 포함이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그러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해서 될 일이 아니죠.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자막에 나올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7절. 네, 잘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그 사람들 다 오게 해라. 왜?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이다. 다 와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이사야서 60장 21절.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을 나타내라. 이것이 우리가 피조된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과연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영광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영광이에요. 무슨 일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보통 영광이 있고 두 번째는 고등 영광이 있어요. 보통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 인간 아닌 다른 피조물이 돌리는 영광, 즉 자연 영광을 이 보통 영광이라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뭐 하늘이 입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영광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죠. 하늘 그 자체가 이미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존재가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연 만물을 보면 이미 그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시면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이제 산 꼭대기 탁 올라가서 저 밑에 내다보는데 이렇게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게 뭐죠? 저만 그러진 않을 텐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야 하고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게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거의 저절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레파토리를 그렇게 정해놓고 갔나요? 나 올라가면 주 하나님 불러야지 이러고 간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보니까 성도는 그냥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자연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노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노래가 그냥 저절로 흥얼흥얼 거리는 거죠. 그럼 바닷가 가면 어떤데? 바닷가 가면 파도가 철썩 쳤을 때 파도 멋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조금이나마 인식하고 바다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파도침이 박수하는 소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파도가 그 물결이 박수하며 하나님의 솜씨를 박수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가득하다. 이게 보통 영광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고등 영광은 뭐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것을 가리켜서 고등 영광이라 그래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유일한 인간만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인간만이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요. 자유의지가 발동돼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말까를 나 스스로가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다른 피조물과 우리를 구별해 주는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말,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들이 아닌 거죠. 이 자유의지가 그것을 결정지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피조된 인격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피조된 인격체. created person. person이라고 하는 말이 인격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스스로 선택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게 created person, 피조된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물 속에 담아놓으신 그 자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자유의지를 심어놓으시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인간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어떤 영광을 더 받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저절로 영광 돌리게 돼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솜씨가 가득해요. 자연은 수동적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안 할 수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무시할 수가 있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런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기꺼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더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인간이 돌리는 영광을 가리켜서 고등 영광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고급한 영광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두 번째,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은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족하느냐라고 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극치에 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극치에 달하게 되면서 어떠한 부족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 정말 진하게 사랑을 해보신 분들, 물론 이 연륜이 되어가면서 부부간에 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겠지만 이 진한 사랑을 해보신 분들, 그분들 그 사랑하는 그 시간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일이 있나요? 글쎄요, 아마 없을걸요. 돈 좀 없어도 문제 안 될걸요. 뭐 좀 멀리 살아도 그리 문제 안 될걸요. 그냥 사랑하는 그 자체가, 사랑 그 자체가 이 마음을 가득 채워버리는 겁니다. 부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진다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부족을 못 느끼니까 얼굴에 수심이 없는 거죠. 그냥 만족함이,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극치에 달하게 되면서 어떤 부족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하고 하나님하고의 차이가 뭐겠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들을 섬긴다라고 할 때는요, 혹시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뭐 절을 다니셨거나 아니면 어떤 뭐 미신을 섬겼거나 했던 분들은 아마 금방 비교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요, 그 우상을 사랑해서 섬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부처를 막 사랑해가지고 무슨 뭐 이상하게 생긴 그 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걸 막 사랑해서 섬기나요? 사랑해서? 아니요. 무서워서 섬기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나한테 제발 해 좀 끼치지 말아주세요.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에게 어떻게 해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무서워서 공포의 대상으로 섬기는 겁니다. 신들을 찾을 때 보세요. 사람들이 전부 나는 그 사람 너무 사랑해 해서 그 신을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상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공포의 대상입니다. 다만 그 우상의 힘으로, 신의 힘으로 그 공포로부터 나를 제발 좀 봐주셔서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대신에 굿도 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저 좀 제발 좀 그런 애군으로부터 좀 보호 좀 해주세요.
이런 차원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떤가요? 혹시 그렇게 섬기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너무 무서운 하나님, 이건 뭔가 잘못 섬기시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징글징글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녹아질 뿐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고백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많이 많이 사랑해요. 이 사랑의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아갈수록 더욱더 즐거워할 수 있어요. 더욱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가슴 속에 새겨지면 새겨질수록 그 하나님이 너무나 좋거든요. 너무나 좋으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점점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그를 만족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환경과 관계가 없는 고백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환경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거 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환경이 그리 녹록지가 않아요. 내가 볼 때 눈물이 많이 쑥쑥 나오는 그런 환경이에요.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살펴봐야 할 만큼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했어요. 그럴 때 과연 영원토록 어느 경우에나 상관없이 계속하여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느냐, 이 대답이 하박국 선지자가 주고 있는 거잖아요.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양의 우리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 구원의 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이 고백, 이게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 내 사는 삶의 첫 번째 목적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제가 적용을 해보고 우리의 삶에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를 알아야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제가 몇 가지 해놨죠. 첫 번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내가 이루어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고백 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이 사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각각 주어진 사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그 사명들을 완수해 내므로써,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아버지께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고백을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그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자막 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서 유대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제13대 유대 제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둘러싸고는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군대가 엄청난데 감히 너희들이 우리에게 대들 수 있어? 빨리 나와서 항복해 하면서 계속 조롱을 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 저 이방인에게 욕을 먹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응답으로 주신 것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밤에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미 다 쳐서 없애버린 거예요. 이 사건이 뭐예요?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낸 것이죠. 아수르 군인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손도 쓰지 않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그것이 영광이라 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향하여 영화롭게 해드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죄를 멀리함으로. 오늘 말씀, 오전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금방 이해가 되시겠죠. 죄를 멀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가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에 범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처도 못 가는 겁니다. 죄가 있는 한은. 그러니까 죄를 멀리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을 것이냐? 한 가지만 팁을 드린다면 그것은 신전의식입니다. 신전의식이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로 스스로를 두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혼자 있든지 둘이 있든지 여럿이 있든지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신전의식인데, 이 신전의식이 죄를 멀리하게 하는 아주 유효한 방법이 됩니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요셉 아닙니까? 창세기 39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실 뭐 요셉이니까 라고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당시 요셉은 정말 청춘이었습니다. 피가 끓는 그런 나이예요. 그 나이에 이런 성적인 유혹을, 그것도 자기의 집 주인 마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게 잘만 되면 신수 피는 거예요. 잘만 되면 정말 잘 보여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이게
갑자기 신분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을런지 모를 이런 기회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젊음이 그러한 성적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었느냐? 신전의식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보고 계시는데,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정말로 멀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죄를 지으려 하다가도 갑자기 뜨끔뜨끔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불경건한 경거망동을 할 수 있겠는가? 신전의식이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데 아주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이냐? 겸손함으로. 겸손의 반대는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그 예를 한번, 교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을 이렇게 대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만했던 사람을 보죠.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연설을 쫙 했는데 그 연설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듣는 사람이 이것은 신의 소리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다. 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헤롯이 그럼 내가 신이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교만해져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 결과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때를 따라서 다릅니다. 중요한 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자기가 챙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충분히 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지만 겸손하여서 영광 하나님께 돌린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좀 긴데요. 그 스토리를 쭉 이렇게 보시는 게 좋기 때문에 11절부터 15절까지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건 헤롯에게 한 것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이제 신입니다. 이제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제사장들까지 다 왔어요. 이제 제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이에요, 신.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큰일 난 겁니다. 옷을 찢고 난리 쳤어요. 이 말의 의미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하고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요. 나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겸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을 한 번 더 볼까요? 요셉 창세기 41장 16절.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이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줬던 것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왔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아, 내가 들어보니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던데. 이러니까 한 말이 이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네,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뭐 이러고 지가 나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대답을 주실 거니까 이제 내가 말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 말이 아마도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이러한 겸손. 오직 하나님. 옆구리 찌르면 하나님. 옆구리 찌르면 하나님. 뭐 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 이 말은 그냥 흘러가는 말로,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던지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면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게 진실한 성도의 정확한 대답이에요. 이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첫 출발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주로 말미암았어요. 과정 전체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요. 끝도 주님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온 과정 전체가 다 주님이에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의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주권은 만물을 창조하신 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분명한 것입니다. 한번 보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은 잘 되는 것과 못 되는 것과 흥하는 것과 쇠하는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게 모든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는 잘 될 때는 하하, 못 될 때는 이렇게 하기 쉽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웃는 때나 울 때나 다 합하여서 선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잘 돼서 영광 돌리는 것, 오케이. 얼마든지요. 집을 참 힘들게 장만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감사하죠. 자녀가 대학에 다 붙었어요. 힘들게 공부했는데 붙어버렸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돌려야 돼요. 만약에 반대일 때 어떡할까? 정말 떨어질 수 없는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요. 떨어지는 것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내는 것, 저는 여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봐요. 진짜 영광은 여기에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대학 들어가는데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떨어졌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위로하죠.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네. 분명히 붙을 앤데 아이고 위로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요 고마워요. 이 정도는 그냥 보통 사람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죠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전혀 거기에 기죽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다면,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이 있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당당함으로 그 사람과 마주대할 수 있다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볼 때 뭐 저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 삶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에는 야, 정말 저 사람이 믿는 주는 어떤 주냐? 저 사람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도대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울어야 마땅한 자리에서도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자매가 최근에 이렇게 그 임용고시를 여러 자매들이 봤는데 참 어떻게 다 떨어졌어요. 한 자매가 제가 카톡을 하는데 그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제가 붙었으면 분명히 저는 내 힘으로 붙은 줄로 알았을 거예요. 아주 그냥 1.2점 간당간당 떨어졌나 봐. 그렇게 써놓으면서 응답하심도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저한테 그런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제대로구나 이거. 제대로다. 예? 여러분, 거절하심. 우리가 볼 때 거절이죠. 떨어졌으니까. 거절하심도 감사?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 하나님 좀 그것만 조금만 이렇게 해주시지, 아쉬울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뜻에 대한 순종, 나를 들여버리는 이거,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제가 그 문자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제가 무릎을 푹 꿇었다니까요. 이게 진짜다. 이게 그게 비단 뭐 시험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그다지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만한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정말로 절대절명의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아 살려주신 나에 대하여 좋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다만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계획 속에서 나를 염두에 두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을 해낼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세상은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거기에서 저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다,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어. 정말 무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감히 건들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마지막, 그렇다고 한다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어떤 영역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 영역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뭘 하든지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해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놓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